말씀의 우리 제목을 따라 쓰겠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집안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곳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딴 곳에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까딱하다간 그곳에 갇혀서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얼핏 어디에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통, 이 도로가 여기저기 잘 이렇게 도로망이 참 좋기도 한 편입니다. 그런데 맨홀 이 뚜껑이 있고 그런 집안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선진국 그 안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는 아주 세고 최고라. 우리는 차도 거기 가다가 빠집니다. 밤에 모르고 취객들이 술 먹고 가다가 또 빠집니다. 하여튼 내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급하고 뜨거우니까 여기저기 길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 끝마무리가 좀 아직도 약한 일면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 영혼이 그와 같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받은 백성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거는 다른 말로는 제대로 보지 못해서 딴 길로 가다가 구렁으로 빠진다. 미혹받은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도 실족이 되어지면은 거의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영혼이 실족하면은 영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가 친숙했어요. 어릴 적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 산자락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렇게 좋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곡절을 겪고 그 어린 청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그 뉴스에서 가끔씩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집안이 완전히 꺼져버려 갖고 그 집이 통째로 빠진 경우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늘 CNN에서도 이걸 많이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기쁜데 이 영혼이 실족이 되면은 영원한 이 구렁으로 불못으로 이 떨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그냥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딱 구분이 됩니다. 그 어린 청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난 그때부터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거고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주의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 본능으로 옵니다. 뭐가?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 인기를 위해서 말씀 안 전하는 것이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말씀 전하면 안 된다. 목회를 하다가 혹 남들이 볼 땐 너 망했구나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 늘 다짐을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인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거 원리가 기본 원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건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모르니까 두려운 줄도 모르고 겁도 없고 그냥 멋대로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이거 알고 또 알고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게 되면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의 삶에 대해서 흠모하는 자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경시 여기면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 본인은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철저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합력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으로 이렇게 흠모하면서 나갈 때에 어찌해야 할까라는 것이 그냥 해답의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묵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그랬어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이 무언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는 따라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하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의 삶을 도전하는 의지를 들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자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 개개인마다 굳게 하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게 뭐냐? 부르심이다, 택하심이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를 택했다. 이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전에 왕들이 많은 후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날 밤 택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성은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총이 하애와 같사옵나이다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입니까? 그 후비들 그 얼마나 그 간택을 받고 그렇게 성은을 입었다 그러지만은 그 내용의 그 삶이 얼마나 그 처절하고 비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더 올라가 그래. 전부 다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 서로 그 왕의 후궁들이 얼마나 싸우고 그럽니까? 이거는 그런 것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택한 거예요. 부르셔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누구한테 줬다? 나한테 줬다라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세전부터 미리 택했다라는 거예요.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하면서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피값의 사랑에 그 은혜의 품 안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혈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 없다 하리라. 죄 없다 하리라. 성령 회방죄를 말고는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마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누구도 그를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몇십 년, 몇 년을 갖다가 전도를 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체험하는 것들이 아주 철철하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복음을 이제 나한테 전해주나요? 왜 복음이 나한테 이제 왔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마칠 때 순교하는 것처럼 삶을 마칩니다. 그 유명한 일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좋은 시대입니다. 인터넷 가서 사형수의 예화 이야기 탁 치면 쫙 뜹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정 못 믿겠던 그 장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평생을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한 사형수의 엄마도 있고요.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수십 년을 기도한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감옥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하늘 어디 나라 공중에 어디 가서 숨어 있든 갔다가 있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이끌어내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죠. 믿게 한다. 큰 소리로 믿게 한다.
저는 이거를 너무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저는 돌덩어리 같았어요. 돌 중에도 가장 강한 돌, 그게 뭐예요? 금강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가 그대로 간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도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기도가 많이 쌓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그 돌덩어리를 뚫고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 약을 이렇게 탕을 끓여서 많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집에서 짜서. 그럼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몸살이 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약 같은 것들을 갖다가 조제하고선 끓여갖고 이걸 짜갖고선 근데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나이가 좀 여기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 먹으려고 그래. 너무 써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입을 잡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입을 막 다물고 피하고 그러면 머리통을 들이칩니다. 그래 놓고선 양쪽에서 잡고 손 잡고 앙탈 부린 거 발 잡고 그 다음에 그 탕을 끓인 양을 강제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강제로 집어넣는 거. 저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한 은혜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도 없어요. 신학을 할 때에도 거의 그런 은혜로 견뎠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거기 원어로 보면은 이를 갈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했다. 근데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미리 기도했다. 그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사단이 와서 얼마나 시험을 이렇게 했습니까? 밀가부로면 그냥 바람에 그냥 혹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게 말씀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부인을 딱 3번 하고 나니까 뭐가 울은 거예요? 닭이 울은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뒷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당신 주위에도 닭이 많이 울었어.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그걸 하셔야 돼요. 닭이 많이 운다니까. 그냥 닭이 우는 게 그게 뭐냐? 회개해, 그거예요.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너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회개 안 하면 병든다. 너 회개 안 하면 이제는 너 여기서 갈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똑같이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똑같이 미리 알려주고 그런 걸 체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니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갖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치장해서 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마음이 떨려서 못합니다. 그거 간증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그 생각나고. 내가 그때 내 생활에 그 곡기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히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죽을 기에, 수치를 당할 기에, 낭패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복음은 무슨 뭐 복음이야, 그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주님이 도와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요나의 이야기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오늘날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반대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나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요나가 기본적으로 영성은 있어. 영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야 우선 그거 살려갖고 그대로 다시스에다가 뱉었는데, 근데 그거 우화적인 얘기가 아니면 사실입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있대. 물고기한테 삼켰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이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네 백성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야?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갖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미 바다에 던져졌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잘 견고케 이거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따라하죠. 반응이다. 반응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신혼 때 또는 연인 때는 그러잖아. 자기야, 나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씨가, 이 바지씨가 그냥 꿀 먹은 듯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와서 또 그 연인이 좋아하는 기가 막히고 맛있는 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자기야, 나 너무너무 자기 좋다. 이게 뒷짐지고 딱 있네. 이게 그건 뭐야? 그건 뭐야? 그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피값을 치러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을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어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택하신 것을 너는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계시록 3장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면서 성실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실하시고 열정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영적 세계는 끼리끼리 법칙인 거예요. 양은 양끼리 노는 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노는 거예요. 옛날에 쉬리라는 영화 나왔으면 쉬리라는 물고기들 다 한꺼번에 떼가 돼서 움직이죠. 어렸을 때 내 기억에는 괴리라고 있어. 괴리. 지금 그것들은 또 그것들끼리, 버들치는 버들치끼리야. 새카맣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온 들을 다니면서 개울을 다니면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참 열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잡아다가 주면은 가지고 오면은 다 돼지한테 줘버리고 그랬어요. 돼지한테 많이. 어항으로 아주 엄청 잡아왔었습니다.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따라하죠.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의 기본이 뭐냐면 예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으로 반응을 하는데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성령의 감화가 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네. 그러면서 이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움직이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법칙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실제 못 박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다가 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기다 보면은 이야 이거 진짜 내가 죄사함 받았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의롭다 하심을 받았도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써있는 이론이 아니라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은혜를 더 흠모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말씀에서 십자가에다 모든 걸 못 받고 맡기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받고 맡기고 십자가를 오히려 기쁘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연인이 이렇게 보면서 손을 만지면서 차갈차갈 따뜻하게 웃으면서 어깨에 있는 먼지도 털어주고 도닥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엔 가만히 졸인 눈으로만 계속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합시다.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내 말도 지금 힘이 갑자기 없어지려고 그러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딱 그거예요. 재미있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해야 돼. 말씀의 은혜도 재미있게 받아야 돼. 그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는 길이야. 내 친구 옛날에 전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야. 이 등신아, 친구니까
너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냐? 어쩌고 뭐 얘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실제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하나 제대로 믿으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약하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반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재미있어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에 도전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기분이 뭐라고요? 예배 뒤에 인사 나누세요. 예배 빠지지 마. 시작. 예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야. 가인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니,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예배를 잘 안 드렸습니다.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배를 거의 빠진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를 즐거워하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의 통로예요. 다른 게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하면은 I love money, 그래서 요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전류가 흐른다 그럴 때 전선이 흐르는 겁니까? 전선줄이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전류지. 전류가 흘러야지 통하고 역사가 벌어지고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불이 다 켜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하면은 따라하죠. 넉넉히 주신다. 다시 한번, 그러면 넉넉히 주신다. 11절입니다. 11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어떻게? 잘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면 넉넉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지금 지나온 삶을 다 회개하고 맡겨, 그리고 믿어버려. 어린애처럼 넉넉히 준다네.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넉넉히 들어가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땅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면은 그냥 다 넉넉히 줍니다. 넉넉히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도덕운동이 아닙니다. 지식운동이 아닙니다. 교양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대략 몇 년입니까? 그게 숫자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2년 반인지 3년인지 3년인 것 같은데
모르는 걸 아는 체 할 필요는 없습니다. 3년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러면서 공생애 즉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의 종이야 당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진짜 관심이 있어? 당신이 장로야?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있어? 당신이 권사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집사야? 성도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에 섰을 때만 이렇게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같더라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피눈물 쏟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쉽게 쉬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라는 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훤히 열린 것이 와졌기 때문에 이게 뭐 아찔해요. 골로새서 1장 그래서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서 그 아들의 영원한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으니 너희를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얻었도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요, 눈물과 저주가 없는 나라요, 더 이상 망할 수도 없는 나라요. 거기서는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피토하면서 우리 손흥민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나라요. 이미 그 나라는 금메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는 수고도 없어요.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누가 삶을 마치면서 죽으면 울 필요도 없어요. 눈물을 다 씻어 주신대요. 눈물을. 이번 주간에도 지나면서 여러분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기도 꽤 여러 명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원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기차 탈 필요도 없어. 전기불 끌 필요도 없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그냥 영원히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나라에서, 그것도 언제는 기뻤다 슬펐다 우리 인간적으로 맛이 갔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영원히 완전 사랑 가운데 완전 기쁨 충족감 가운데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더라.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어렸을 때에 이렇게 시골에서 저는 살아서 여학거리가 많습니다. 전깃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와서 많이 안 잡게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산골에 사신 것 같지 않던데 참새들이 쫙. 그러면은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새총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싸도 안 맞는 거야 이게. 근데 조금 위에 그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새총으로도 참새를 다 잡는 거야. 그러면 몸을 맡은 여기 이걸 뭐라 그래? 좀 말을 좀 순화해서 합시다. 웃으라고 한 얘기고. 대가리 탁 떨어지는 거. 또 탁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럼 그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와 맨날 박수 치고 피 흘리는 거 보고 어린애가 3살, 4살, 5살 때 그거 아니 슬픈 거예요. 왠지 모르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꽁 여기 많이 잡은 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해 갖고 가다가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 사냥개를 시켜서 잡는 거예요. 그 잔인합니다. 그거 그냥 목을 그냥 그대로 그냥 물어갖고 뜯어버립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실족합니다. 저주의 질병의 여러 가지 역사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망과 질병이 계속해서 역사하면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악의 문제로 실족합니다. 마귀의 미혹의 역사의 문제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를 이긴다고요? 죄를 이깁니다. 뭐를 이긴다고요? 저주를 이깁니다. 뭐를 이긴다고요? 사망을 이깁니다. 뭐를 이긴다고요? 따라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봐봐요. 따라하죠. 사람을 이긴다. 사람을 이긴다. 사람을 이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사람을 완력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용서로 이깁니다. 화평으로 이깁니다. 겸손으로 이깁니다. 감사 안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늘 비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아직 이 병이 많이 걸려 있지 않아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박탈감. 나보다 누가 우월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죄, 저주, 이런 열등감, 비교, 관계 속에 배후에 마귀와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삐뚤어 잘못 보면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나 미워하는 거예요. 나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않는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하나님은 나 사랑하네. 마귀가 그 영혼의 그 말씀이 임해서 그 영적인 그 가장 순수한 곳, 그 싹이 자라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유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너 괜찮다, 너 훌륭하다, 넌 멋지다, 넌 잘할 수 있다, 넌 귀하다, 넌 아름답다. 이게 말씀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는데 안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자꾸 빠져가는 것입니다. 너 범죄했잖아. 넌 못된 짓 많이 했잖아. 너는 싸가지도 없잖아. 넌 싹수도 없잖아. 넌 가망도 없어. 계속해서 마귀는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특히 중요한 게 열등감, 이거를 이기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감, 정죄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그거요. 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따라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누가 뭐래, 내가 무슨 놈의 열등감이 있어, 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나 부족한 거 없어,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래, 내가 사업하다가 굉장히 요즘 거의 망하는 듯이 됐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으로 도와줄 거야. 지금도 좋게 감사해.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야, 사람 관계는 뭐예요? 너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재벌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뭐 실력가라 하더라도 그 뇌 속에 그냥 기능이 뛰어나서 그것까지 많이 축적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주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위해서 이거 뭐 폄하시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톡 치면은 이게 다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사람은 그냥 불쌍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짜 불쌍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자꾸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1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지내면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오늘 당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악랄해도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 붙잡고 그냥 그냥 울어버려. 그러면은 그냥 자꾸 우는 거야. 그러면 확 그냥 열려버려. 그렇게 기도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오늘부터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굳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이렇게 사셔서 승리하고 찬양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많음, 죄 많음, 실수함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왔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것 예배에 충실을 다할 것을 결심하는, 즉 실족하지 아니하는 행함의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하고, 그래서 때때마다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